이제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면,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이거 죄자가 잘 안 보이죠? 보이나요? 보여요? 그래서 영을 죄가 둘러싸고 있죠. 죄의 실체가 뭐라고요? 불신이죠. 그러니까 영이 원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 기관인데, 기관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건데, 그거를 불신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데, 말씀이 듣게 되면, 또 접하게 되면, 말씀을 한번 접할 때마다 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접하게 되면, 말씀을 읽거나 보게 되면 역시 죄가 계속해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영이 거듭날 수는 없어요.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깨어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들고,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죄가 완전히 작살이 날 때가 있고요. 박살이 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죄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온다. 그러니까 육신을 뚫고 혼을 뚫고 영혼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겉에 둘러싸고 있었던 죄가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막 믿어진다? 이게 바로 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거꾸로 보면 눈에 확실하게 보이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 선입견들이요. 믿음은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확고하게 보고 들을 때 죄가, 불신이 쪼개짐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받거나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선입견들이 잘못됐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자꾸 깨달아져요. 아까 전에 금이 막 짝짝 가잖아요. 듣다 보면 내가 죄인 아닌가? 내가 죄인이구나. 점점 확신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물세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진정으로 그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쩌고 얘기하는데,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회개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 인정하기 전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그게 회개인 것이지, 회개가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라고요. 엄청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들어오면서 죄가 쪼개지면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죠. 영은 이제 죄와 분리가 되면서, 연합되어 있던 상태에서 분리가 되면서 영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성령님 세례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물과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과 하나가 되면, 이 과정이 또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성령님을 주어서 그들의 살아서 돌 같은 마음, 죄된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말랑말랑해진다는 거예요. 죄로 덮여져 있었을 때는 아주 강팍하고 딱딱했는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살로 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이 과정을 말씀하시잖아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완전히 재창조된 새로운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부활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 거,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영, 이게 성령님과 연합해서 새롭게 태어난 영인 것이죠. 이게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은 완전히 의로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 재창조된 영이 먹습니다. 그 이후로 말씀을 보면 다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많이 먹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방언이나 대언 등의 은사도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가 아니라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언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깨닫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먹어서 성령님 충만해질 때, 성령님 세례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세례받은 이후에 충만해질 때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것일 뿐인 것이지,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입견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원리를 알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게 문제죠. 아까 근데 깨뜨려진 죄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안에 이 죄가 남아있는 게 문제인데,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곧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리고 그 중약하고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죄가 육신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우리의 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좀 약간 꼬이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 영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앞에 우리가 나열해서 떴던 그 영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에 대한 이 모든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우리가 이 태어났었을 때 이런 식으로 태어나잖아요. 영이 죄에 이제 덮여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혼이에요, 여러분. 혼을 다른 말로 자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뭐 옛자아란 얘기하고 새롭게 된 자아 얘기 막 하잖아요. 이 혼이라는 거는 영과 육신 안에 있는 그 영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나의 모습, 이미지. 그게 혼이에요. 사모님 딱 보면 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홍기상 집사님 보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허정 집사님 보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게 혼이에요. 혼은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 인생이나 겉모습이나 그 사람 생명까지도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다양한 방도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사람이 죄된 상태로 지금 있는지, 죄와 분리되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혼의 모습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혼의 모습,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나타나는 그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 상태가 어떨 것이다, 속에 안에 내용이 어떨 것이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혼이 바로 그 자아예요, 자아. 그런데 여기서 예전에 그 영이 죄에 덮여 있을 때 있었던 그 자아가 바로 옛자아입니다. 그게 옛자아예요. 그리고 이 옛자아는 죄에게 장악된 영에게 명령을 받던 그 자아예요. 그 자아는 죽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옛자아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죄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로 살았던 그 자아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옛자아가 죽은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런 상태는 내가 이미 영과 죄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옛자아는 나에게 없어져, 옛날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이제 그렇게 죄가 분리가 되면 재창조된 영과 죄와 분리가 된 이런 상태로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상태의 이 혼은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자아는 두 가지 상태를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죄에게 여전히 혼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영으로부터 드러나 보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태가 다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가는 삶이 옛날 모습이 막 드러나면서 그냥 방탕한 모습이 막 나타나기도 했다가, 어쩔 때는 막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원화돼서 그래요. 옛날에는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줄곧 나쁜 짓만 하거든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는데, 이원화됐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도. 어쩔 때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어쩔 때는 막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막 이런 이유가, 어쩔 때 악한 생각을 하는데 어쩔 때 거룩한 생각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자, 그런데 죄에게 속아서 예전처럼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룩할 수 없다는 선입견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이 자꾸 죄에게 물든 그런 혼의 상태로 자꾸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압도가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더 두껍게 표시했죠. 그러니까 죄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를 개선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영의 그 현재 상태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 죄를 차단하고. 자,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이 할 수 없다는 거죠. 혼이 자아니까 그 혼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뭔 뜻입니까, 그럼?
혼이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나는 하려고 해봐야 할 수 없구나. 선한 일을 할 수 없구나.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그것이잖아요. 죄의 영향을 받은 혼은 일을 해봐야 자꾸 망치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도저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이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영향을 받는 혼을 영의 활동으로 그 영으로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게 죄와 하나 돼 있을 때는 못했는데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단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재창조된 영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말하고 행하시는 그 활동을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이원하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죄와 하나 된 상태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점차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할 때 영과 혼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